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은 나라가 망했을 때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문화에서 특히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고정관념이 되어서 여성은 원래부터 눈물이 많고 남성은 울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2019년에 영국의 런던 예술대학의 교수이고 치료 상담가인 로티미 아킨세테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책 제목은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지 않는다가 있는데요, 이 책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남자일수록 더 많이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가 아닌 나 자신을 알고 나에 대한 감정에 충실하고 나를 돌보는 것이 감정 표현에 서투른 나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을 만지면서 괜찮아 하면서 나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도 좋다는 것이지요. 미국 유학 시절에 저는 우리 사촌 동생의 결혼식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 결혼식장에서 보여주셨던 작은아버지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감정 표현이 되게 서투르고 그다음 표현도 잘하지 않는 정말 무뚝뚝한 분이신데, 이제 결혼식장을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 하면서 빰빰빠바 한번 들어오는데 음악이 잘못됐습니다. 빰빰빠바 하고 들어오는데 딸을 손을 잡고 내려오는데 통곡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결혼식장인데 마치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아갖고 참 난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펑펑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아마도 이 작은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딸과 함께 보냈던 어린 시절부터 또 청소년, 사춘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함께 했었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나면서 아마 눈물이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눈물은 한 사람의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사람의 눈물이 사람을 이렇게 감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신다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백성의 고통 앞에 탄식을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탄식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탄식하고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보여준 눈물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탄식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연결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범위가 상당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장별로 해야 하잖아요. 뭐 9장이면 9장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본문이 선택한 걸 보면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거는 이 단락을 잘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8장 22절로 우리 한국어 성경엔 그렇게 끝나지만 이 히브리어 성서로 기록된 원문을 읽어보면 8장 23절이 있습니다.
그 8장 23절이 오늘 읽으신 9장 1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단락은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장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하나의 단락으로 집약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크게 두 가지 메시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현실에 대한 탄식에서 비롯된 눈물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587년도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에 실제로 살아서 예언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즉 성서에서 자기 눈으로 대학살을 눈으로 지켜봤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두 명 있는데, 한 선지자는 에스겔이고 다른 선지자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2년도에 1차 포로 그 사건 때, 대침공 때에 바벨론을 끌려간 선지자이고, 예레미야는 2차 침공인 주전 587년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면서 백성들이 참담하게 공격을 당하며 대학살을 당하는 현장을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인 것입니다. 결국에 예레미야가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가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후반부에 이르면 이스마엘 일당이 바벨론이 세운 그달랴 총독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 일당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있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바로 밑에 있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럼 이집트를 도망가면 자기들끼리만 가야 하는데 이 이스마엘 일당이 예레미야도 함께 같이 이집트로 탈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면요, 상당히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온갖 고난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구약 성서의 예레미야의 고난을 많이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대 예레미야는 유대 지도층이 듣기에 좋은 예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 지도층이 예레미야를 구더기 속으로 던지기도 하고 책찍질을 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핍박에 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8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여기에서 이 슬픔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야곤입니다. 이 히브리어 야곤은 창세기 42장 28절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야곱이 자기의 사랑하는 요셉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이집트의 새로 선출된 총리 요셉이죠. 그 총리가 자기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때 고백을 합니다. 야곤, 슬픔. 이거는 바로 수월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슬픔의 표현을 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야곤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이 성서에서 예레미야를 되게 관심 있게 봅니다. 제가 연구하는 주제가 성서와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연구를 너무 하다 보니까 제가 트라우마 걸릴 것 같습니다. PTSD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행동 양식을 보면 이 PTSD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남전에서 전쟁을 경험했던 자들이 고국에 들어와서 받았던 이 슬픔과 충격과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장 잘 묘사한 것이 바로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람보입니다. 람보가 아주 잘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특히 예레미야의 상반부를 보면 예레미야가 마치 PTSD, 이 트라우마를 가진 자처럼 표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할 때에 예레미야가 자기의 입에서 탄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떠나심에 탄식하는 소리를 시작하고, 예레미야는 여기에 대해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외부로부터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노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상이랄지 세상 것들이 그들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노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시온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꾸의 우리 사회 현실을 놓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사회는 여러 갈등으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정글이 되어서 끊임없는 전쟁과 여러 가지 무역이랄지 갈등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사회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을 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그의 백성과 함께 고통하는 공감의 눈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여름철이 다 지나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도 구출되지 못하고 아파하는 백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1절을 보면 나의 딸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이 딸로 많이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의 그 도시가 이르인데 이 이르가 여성형 명사입니다. 즉 딸로 표현하면서 my daughter Jerusalem 하면서 예루살렘에 파괴된 것이 마치 딸이 납치당한 것처럼 마치 딸이 외부인에 의해서 공격당한 그 표현의 슬픔을 표현할 때 딸로 표현이 됩니다. 22절을 보면 길르앗의 유향이 등장하는데 당대의 길르앗에서는 유향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치료하는 유향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제도 없고 상처를 돌보는 자도 없고 그로 인하여서 예레미야는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백성들이 겪게 될 어떤 심판의 모습으로만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고난에 목도하고 함께 마음을 다해 공감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절기마다 읽는 5개의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이 5개의 두루마기는 그 회당에 가면 특별한 이 함에 모시어져 있는데요. 그 함 중에 하나의 두루마기가 뭐냐면요, 바로 Lamentations,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애가. 이거를 지금도 특별한 절기 때 읽는데 언제 읽냐? 히브리어로 티샤 버아브, 아브월은 7월 내지 8월 정도에 해당되고 티샤는 9일입니다. 8월 9일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전 587년 8월 9일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기입니다. 지금도 티샤 버아브, 이게 태음력이라고 해서 올해는 2025년 8월 2일에 해당됩니다. 회당에서 특별히 보관된 두루마기에 라멘테이션스, 예레미야 애가를 두루마기를 꺼내서 펼쳐서 읽는 겁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예레미야 애가는 알파벳 순서로 알렙베트, 김멧, 달레트로 이어져 있는데 그들이 그 문헌을 지금도 계속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읽은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예루살렘 멸망했던 그 시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전 587년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에 그때 대표 장관이 느부사라단인데 많은 사람들을 대학살을 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죽였냐면요, 성전 꼭대기에서 어린아이들을 던졌습니다. 반석 위에.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7편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표현이 되면서
바벨론 자녀들이 반석에 내던져야 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 두 눈으로 반석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가졌던 그 잔상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10% 정도 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동을 하는데, 거의 구글 이미지로 제가 타이핑을 해보니까 한 열흘 정도 걸려서 쉬지 않고 가면요, 음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옷을 다 벗겨버리고 포로로 결박된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암하 아레츠, 그 땅의 백성들, 어떤 자들만 남았냐면 빈천한 자들,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났는데도 구출할 소식이 없습니다. 포로민의 구출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뜨거운 여름은 티샤 버아브, 8월 9일 여름이 지났는데도 사랑하는 내 가족이 돌아올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치료의 자주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슬픔과 공포로 사로잡혀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려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단식할 때에 분명한 것은 그는 자신의 눈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살해된 자신의 백성, 자신의 딸 시온을 생각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눈물샘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눈물로 흘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눈물로 흘리는 기도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을 때에 예루살렘 도성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잠이 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피눈물이 나오듯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고뇌를 홀로 짊어지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눈물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뉴욕의 맨하튼을 가게 되면 9.11 메모리얼 뮤지엄이 맨하탄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메모리얼 리플렉팅 풀이라고 해서 연못이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자들을 기념하여서 이 연못이 눈물을 흘리도록 마치 물이 계속 밑으로 떨어지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로 인해 죽은 희생자들의 그리움과 그 마음은 눈물처럼 끊임없이 계속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9.11 테러로 인하여 총 2,977명이 희생당하였고 심지어 빌딩 안으로 들어가 희생자들을 구출하였던 소방관 숫자는 343명, 경찰관 숫자는 6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인들은 9.11 테러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그 눈물의 연못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수많은 사건에 의해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일제강점 시기에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아픔, 6.25 전쟁으로 인하여 남북이 갈라지는 정치적 아픔과 트라우마,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여러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이웃이 경험하였던 그 아픔에 대해서 탄식하며 공감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낮이나 밤이나 나의 이웃의 아픔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땀이 핏방울로 바뀌듯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